안녕하셨습니까? 물을 좀 먹겠습니다.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어디를 갔었는데 의자에 잠깐 앉아 있으라니까 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임에도 그 개를 키우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개를 키우면서 어떤 사람은 똥을 개가 싸면 치워야 되는데 아예 그냥 뭐 대충 똥이 한쪽으로 흐르고 한쪽으로는 치우고 하면서 슬쩍 치우고 남자가 아이 좀 더 잘 치워야지. 아 됐어. 그리고 이제 여자가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히 저 사람한테 시비 붙었다가 그냥 좋은 꼴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조용히 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는 그 의자에 와서 애완견을 보듬고 와서 거기다가 놓으면 괜찮은데 그 솔찬이 한 중께 정도 되는 개를 갖다가 줄을 해서 끌고 왔습니다만 흙을 막 땅바닥에 받았으니까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개를 갖다가 거기에다 올려놓고 깎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 싸고 간 사람한테는 이제 대충 치운다고 해서 갔는갑다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의자에 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흙이 많이 개 발자국이 나면서 지저분해지니까 아유 그 아줌마는 개를 좋아서 그렇게 이뻐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의자를 사람들이 앉는데 거기에 개 발자국이 이렇게 나면서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걔 뭐 떠들고 안 떠들고 그거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공원의 예의범절상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런 사람을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얘기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속으로는 아예 조용히 할 걸 그냥 괜히 내가 개발자국 소리 했는갑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싫은 거예요. 저는 개를 싫어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개를 밖에서는 이뻐하지만 개를 집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개가 막 침대까지 올라오고 그런 것을 보는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들어서 좋지만 개가 발자국 그냥 그 세탁소 할 때는 실제 그 집에 부인도 에쿠스, 남자도 에쿠스, 아들은 유학 보내고 세 식구가 사는데 아주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개를 키우는데 개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세탁을 정성 들여 깨끗한 기름으로 해도 개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집에 세탁을 해줄 때 늘 미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옷 양복을 빨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빨아도 나요, 노란 내가. 그래서 그 개 냄새가 그렇게 그 한 번 배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참 한번 보면서 근데 원래 개를 밖에서 키울 때는 집도 지켜주고 시골에서 좋았는데 집 안에서 키우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개 키우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개는 밖에서 키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든 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보게 됐는데 우리는 어쨌든 조심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살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귀를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원에 개만 오고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많이 와요. 이단들도. 그래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지는 그 사람들은 돌리지 않지만은 친절한 이런 사람들을 접근을 해서 자기들이 포섭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늘 관심의 대상으로 공원 주위를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어떤 도움을 입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든가 듣든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보면서 몇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13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교독으로 읽어보시겠어요? 13장.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베델에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이 와서 그 이튿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저가 타고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1절까지 읽었네요. 읽으신 내용대로 베델에서 분향하는 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가서 이제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나 내 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리라 한 말씀을 예언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던 여로보암이 저자를 잡아라 하면서 손을 펴서 그를 향했는데 그를 손을 펴서 소리치는 동시에 손이 말라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도 못하고 손을 이렇게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은혜를 구해서 이 손을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니까 그 손을 이렇게 6절에서 말씀대로 나아서 이제 손을 내리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예물을 주고 풍성한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집에 반절을 준다 할지라도 가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도 도로 그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서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권장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이제 그는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 행한 일을 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읽으신 대로. 그래서 말을 하더니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12절에 말씀하면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를 향해 쫓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유다에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잡고 여로보암이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이 많은 숫자가 있지만은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 그 제단이 있고 거기에 절기의 때에서 백성들이 가서 절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서 지내니까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유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이 정권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유다에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너희가 저 먼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못 가게 해서 이 절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 일이 죄가 되어 그들이 그
여로보암 왕가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령에 두게 된다면 어떤 것이든지 조심성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망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생각이 금방 안 나네요. 이 민수기서 16장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누구죠? 고라는요, 그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반역을 하다가 고라 그 생가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잘못됐을 때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아버지 편에 쓰지 않았는데 고라 편에 섰던 그 부인과 거기에 따르는 몇몇 식구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는데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귀 한 장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기에 가서 여기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유다로 가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가는 중에 이제 18장 이후로 보게 되면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 자기네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사가 되게 말을 했다 하는 말을 믿고 갔는데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하는 조심성이 없었던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쏘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쏘김이라. 여기 쏘가 넘어간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속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고 살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따라갔는데 그 집에 이제 떡을 차리고 물을 주면서 환대를 했지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이 기회가 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21절에 보니까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너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세상에 고개를 숙이며 살고 그냥 내가 무엇을 취하기보다는 남에게 사랑으로 양보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세상에 눌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보면 높임을 받는 것보다는 낮아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말로 하면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데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서 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속아서 그 집에서 물 한 모금 먹고 떡 한 쪼가리 먹다가 결국은 자기의 사명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사람으로 해서 여 뒤에 가다 보면 사자가 물어서 먹는 게 아니고 나기도 해하지 않고 그 선지자만 물어서 죽이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 간에 무엇을 보든지 듣든 간에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일을 봤으면 황급히 그냥 성큼성큼 그냥 지나나가서 멀리 가버렸으면 됐는데 더워서 그랬는지 상순이나 말해서 잠깐 쉬는 그를 찾아가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일에 먹게 되는데 이런 최후의 비극을 맞으면서 3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남을 속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 그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생각하게 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자녀는 그런 일로 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을 구속시켜서 이 사람을 형량을 채워서 이 사람을 고생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법적으로 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이익도 없지 않느냐고 이 사람을 나와서 이 일을 하게 해서 우리 비용을 얼마라도 갚게끔 해서 기회를 주자 해서 지금 나와서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 벌면 그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얼마씩 갚고 하는데 많이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 뭐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저 뒤에 보면 속아 사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속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게 삶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삶에 더 사명이 있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33절 34절에 보면 그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의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의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되니라.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또 죄를 져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자기 부인을 보내서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가 왕이 될 때에 나를 예언한 아주 예언을 잘하는 예언자가 성도가 있는데 가서 이 아들이 언제나 병이 낫겠는가 한번 물어보러 와라. 그런데 얼굴을 가리우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해서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가면서 꿀 좀 가지고 과자 좀 가지고 와서 이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말합니다. 여로보암 처가 내게 아들의 병이 낫겠나 어쩌나 물어보러 오르니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시켜서 그 일을 듣고서 밖에서 누가 소리가 나길래 여로보암 처여 왜 다른 사람 진치 않느냐 들어서 들어오라 하면서
이제 미리 알아보고 이제 그를 불러들이니까 내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다. 이 사람만 내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걸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말을 듣든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 말씀대로 내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그러는데 함부로 말을 하는 조심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얼마 전에 저희 수리 동사무소가 아니라 금정역 사는 금정 동사무소에 3층에 가면 헬스장이 있는데 자세가 꾸부정하긴 하지만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놓고 이렇게 반드시 이제 들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이렇게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새 다리 힘이 없어서 그냥 힘드는 거 아니 드는 것이 힘들고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못하고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뭐 힘이 들고 다리 힘이 있고 없고 말고 열심히 하면 힘이 세지고 이렇게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기력이 소생되는 것을 감사해야 알고 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안수집사래요. 안수집사들이 이렇게 담대하시더라고. 그래서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그런 소리는 하고 있다고 호통을 찍을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뭐 다리가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이걸 일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시 바꿨습니다. 그 한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든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속에 내게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기를 너희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뻔뻔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너희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를 않았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제 시대에 너희는 일본이 너희 나라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점령하고 나라를 뺏어가고 공물을 뺏어갈까 일본에게 항복을 하고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일본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선포해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그 선지자 말을 듣지를 않았을 것 같더라고.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듣지도 않겠지만 우리나라 백성들이 들었다면 저 매국놈이라고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겠어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눈물의 선지자가 이해가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백성들의 이 장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읽어보시겠어요?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일깨워 3년이나 밤낮 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려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신앙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언제 어느 때 이단 교리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어 버릴지 알 수 없는 것을 보면서 3년이나 기록된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계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놓치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불순종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3년이나 가르치며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 교회 진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함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같이 들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거예요. 행위가 바뀌어질 수가 있고, 뭐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그 얘기니까 뭐 시간 됐으니까 밥 먹고 갈 준비나 해야지 뭐 지금 12시 40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뭐 다리가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그러면 당신보다 못한 걷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운동을 하느냐고 그러면 그런 호통을 칠 때 그래서 지금은 길도 평지보다는 경사스러운 이런 내려가는 길이나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 다니면 다리심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평지는 힘을 안 받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데는 가파른 경사진 데는 올라가는 데는 다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4층에 사는데 1층에서 우리 자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지만 저는 걸어서 올라와요. 대단하지요? 아니요. 성도님들은 더 날라서 올라오실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보면 빨리빨리 걸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걸음이 템포가 늦고 그런 것은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듣을 때 우리 자세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고 하는 걱정스러운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후 대책에 대한 많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살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앞으로 그냥 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살 것을 생각할 때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 옛날에는 쌀을 빌려다 먹는 시절이 있었어요. 보리쌀을 꼬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어머니 시절에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 쌀을 꾸러 갑니다. 이 쌀을 쌀밥을 해서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시절보다는 훨씬 부유하게 살고 살기가 좋은 시대잖아요. 차 없는 사람이 없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 지금 시대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드렸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22장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22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게 되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가서 너는 내 아들 내 독자를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어명이 어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을 준비해서 이삭의 등에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허리도 꼬부라지고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딸렸으니까 젊은 청년 아들에게 이제 짐을 맡겨서 가는데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사흘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3일 동안 이런저런 가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를 달면 얼마든지 이유를 달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지나온 삶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묵묵히 가면서 이제 아들의 최후의 질문을 받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하는데 아브라함이 답답한 심정을 뭐라고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변명을 하고 다른 핑계를 대서 안 가려면 얼마든지 안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갔는데 이제 그를 묶어놓고 그를 칼을 가지고 이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22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으면 1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이 경고는 미리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경고잖아요. 그래서 이 경고를 받을 때에 조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아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지금 남편은 장애인이고 부인은 사지백체가 멀쩡하니까 부인이 장사를 하는데 남편이 조금씩 거들어서 이제 도움을 주겠지만 남편은 이렇게 전적으로 앞서서 함께 일을 할 수는 없는 이런 체력이에요.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 하다 보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죽으라고 하다 보면 저녁 때 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밥할 힘도 없을 정도로 녹초가 되다 보니까 라면을 끓여서 그냥 한 그릇 먹을 거 두 그릇 그냥 먹고 내라 모르겠다 그냥 푹 자고 그냥 이런 삶이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좀 아파서 가서 병원 진찰을 하고 검사를 맡으면 당신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먹는 것도 당신 보니까 그렇고 또 저녁을 먹고 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바로 자고 이러고 그러면 우리 백내 췌장이 위장이고 모든 기능이 이렇게 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니까 당신 식습관을 바꿔라 경고를 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생활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삶을 계속 살아서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이제 건강이 이제 아주 나빠져 가지고 지금은 투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석. 피가 탁해지고 활동을 해서 정화가 되고 또 이렇게 먹는 음식도 여러 가지로 고기도 먹지만 채소도 먹으면서 이렇게 고른 이런 음식 섭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투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투석을 한 번 하면 그 후유증이 엄청 크대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투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잘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맨날 듣는 얘기지만 그냥 그게 그런 거고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덮어놓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듣지 않다 보면 듣기가 더 싫은 거예요.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우리 입맛이 더 떨어지는 것이 우리 육체의 그 식습관인 것을 보게 되는데 밥맛이 없더라도 좀 뭐 어떻게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지. 지금은 약이 좋고 또 먹는 다양한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지금은 더 성인병이 많이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듣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순종을 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제사예요.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그걸 보시고 흠양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애들 키울 때 보면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 성적을 잘 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말 안 들으면 그것이 더 안 좋아요. 사람이 돼야 말이지 이거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훌륭하게 잘 키우시고 계시지만 키울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듣는 것이 지혜고 기쁨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6장 16절 우리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상황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의 그 종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로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종로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함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학개서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의 학개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될 때 그들이 그렇게 미뤄뒀던 성전 일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었던 때를 생각하며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편박한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어려웠던 일을 생각할 때 감동을 받아요. 감동.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껏 사는 것이다 하는데 그 감동을 받는다는 그 의미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흥분이 된다 하는 뜻이 있어요. 흥분이 된다. 그래서 감동을 받는다는 말과 흥분이 된다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뜻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흥분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메말라서인지 우리 마음이 그냥 흥분이 안 되잖아요. 육신적인 일에도 그냥 흥분이 되면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감동을 받게 되면 열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믿음으로 받으면서 감동을 받고 흥분이 되고 그럴 때 이 새 마음을 가지면서 열정을 갖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쏘구미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슬픈 이런 말로를 보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었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